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 그 다음 읽으시고 7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기를 펴서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다 함께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귀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원래 4장을 우리가 이제 지나오면서 원래 4장은 5장의 두루마리를 소개하기 위한 장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목할 만한 장면이 성도님들도 말씀을 읽으시면서 느끼셨을 텐데요. 주목할 만한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성경을 글로만 읽고 들었어도 선명하게 눈에 그려지는 것이 바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오른손에 들려있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봉인된 두루마리 책인데요. 7개의 인으로 봉인되어 있는 책입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요한계시록에는 총 20번의 큰 음성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음성에 해당되는 장면이라 볼 수 있습니다. 천사가 크게 외치는 것이죠. 누가 이것을 뗄 것인가? 합당한 자가 있을 것인가? 특별히 이 두루마리는 헬라어로 번역하면 비블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성경의 바이블이라는 것이 유래된 것입니다. 그 두루마리에는 오직 하나님만 여실 수 있고 하나님만 아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피조물들은 절대 열어볼 수도 펴볼 수도 볼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피조물은 아무도 열 수 없다는 것, 요한은 이 사실 앞에 깨닫게 된 것이 있었죠. 요한은 합당하게 이 봉인된 책을 열 수 있는 자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요한이 자신이 직접 걸어가서 그 봉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이 되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요? 그러나 요한도 결국 피조물 중에 하나로서 감히 그것을 뗄 수 없는 자였습니다. 열려야 될 두루마리가 열려지지 못하자 그가 크게 울었습니다. 성경 원문의 뜻을 보니 많이 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깐 구절에는 크게 울었더니라고 짧게 얘기가 되어 있지만 많이 울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24장로 중 한 사람이 울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울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 24장로 중에 한 장로는 막연히 울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울음을 멈춰야 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울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바로 요한의 울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누가 이것을 열 것인가? 울지 말아야 될 이유는 바로 4절에 적혀있 4절과 5절에 이제 5절에 나와 있죠. 제가 4절과 5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바로 그 어린 양
그 한 장로는 그가 이겼기 때문에, 그가 승리를 거두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7인을 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천사가 과연 누가 뗄 수 있겠느냐라는 말은 뗄 수 있는 자가 없는 게 아니라 유일한 한 분이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는 장면이었고, 이제 요한의 눈물을 통하여서, 한 장로를 통하여서 이제 승리하신 그분이 떼리라 말한 것입니다. 그분만이 7인을 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천사도 사람도 할 수 없는 것을 하실 권세가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두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도 살다 보면 눈물 나는 일이 많았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내가 이런 일을 겪게 될까? 다 설명하지 못한 억울한 일도 만납니다. 많은 성도님들도 미국 땅에서 이민 생활 속에서 사시다가 많은 눈물과 그 사연이 있으신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물을 멈춰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제 7장에 가면 그리고 21장에 가면 눈물을 닦아주시리라 약속하십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 끝까지 가보면 우리는 이미 승리에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플랜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물이 나도 멈춰야 할 이유는 예수님이 거기 계시기에, 눈물이 멈춰지지 않아도 또한 예수님이 닦아주시기에, 요한계시록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인지 더욱 깊이 깨달아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실망의 눈물, 또 낭망의 눈물, 좌절의 눈물, 또한 요한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가게 되려면 저 두루마리에 인이 떼어져야 되는데 어떡하지? 요한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은 조금 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시고 여전히 일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주님을 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눈물이 멈춰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의 기쁨이 오늘 하루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한이 장로 한 사람의 말을 들은 후 눈물을 흘리던 눈물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 앞에 펼쳐진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은 보좌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 주위에는 네 생물과 장로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일찍 죽음을 당한 것 같은 한 어린 양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희생 제물이 된 것 같은 어린 양 같아 보이는 것이 요한의 눈에 보였다, 그 말입니다. 그분은 100% 사람이자 100%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시고 영광을 맞이하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에는 예수님을 사자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는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어린 양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초림과 죽으심을 상징한다면, 사자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재림과 온 우주의 주권과 통치권을 갖고 계신 주권자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어린 양에게는 7뿔과 7눈이 있었습니다. 어린 양에게 왜 이런 것들이 있는가 이상하게 여길 필요 없습니다. 바로 무언가를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이기 때문인데, 바로 7뿔은 통치자의 권위와 힘을 나타내는 것이고 7눈은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두루마리의 7인을 떼기에 합당한 분, 그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드디어 두루마리를 취하셨습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요한은 눈물이 멈출 수 있었고, 그것을 영광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으며, 우리 또한 실망과 좌절에서 오는 눈물을 멈출 수 있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그분을 의지하는 것 결코 초라하지 않습니다. 상상 그 이상의 영광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바쳐지는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했지만, 로마 병사들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실패했다, 예수가 졌다, 예수는 아니었다라고 했지만 그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부활을 통해서 그 제자들 가운데 보여주셨고, 그 제자들 가운데 보여주신 그 참된 진리의 복음이 수천 년이 지나서 우리에게까지도 연결되어서 오늘도 그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진리 자체이시며 오직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두루마리를 떼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만 느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통과하면서 내 삶에만 이렇게 초점이 많이 맞춰지고 내 고난과 내 고통에만 많이 초점이 맞춰진 우리의 영적 시야가 조금 뒤로 쭉 가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전체를 볼 수 있는 관점을 우리가 이렇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장엄한 말씀 가운데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겸손하심과 또한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높임을 받으시고 온 우주의 주권자이시며 통치자이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주저하겠습니까? 승리하신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권능자, 주권자, 통치자, 구원자는 그분만을 지칭하는 단어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의 제자, 그분의 자녀, 그러한 분의 성도인 여러분, 우리까지 연결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 하늘 보좌에서 그 놀라우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의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러니 그분을 따르기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고난 뒤에 영광이 있으니 주를 위하여 십자가 지는 것 또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지어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어린 양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죽었던 것 같은 그런 희생 제물로 드렸던 것 같이 보이는, 요한의 눈에 그렇게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고난을 지나오셨습니다. 고통은 견디기 힘들었지만 고난 뒤에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있었던 고난, 거기서 좀 더 뒤로 쭉 가서 이 요한계시록을 보시면서 가까이에서 우리의 영혼도 관찰하지만 저 멀리서 하나님의 어떤 플랜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도 함께 균형을 이뤄서 주님과 함께 손붙잡고 신앙생활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난 너머의 영광을 바라봅시다. 두루마리를 취하는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이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과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땡스기빙을 지나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두루마리에 그 봉인된 것을 뗄 자가 누구인가? 피조물 중에는 아무도 뗄 자가 없어서 요한은 많이 울었지만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봉인된 것을 떼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우리의 고난에만, 우리의 고통에만 생각하고 집중하다 보면 때로는 주님이 작아 보이기도 하고 또한 때로는 주님이 조금 초라해 보이기도 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요, 주님은 오늘 우리가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참된 권세자시요 주권자시요 통치자시요 오직 그 두루마리에 인을 뗄 수 있는 유일하신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을 따르기에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다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감사가 부족하다면 감사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늘 소망이 부족하다면 소망을 더하여 주셔서 이렇게 놀라우신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힘을 내어 살아가고 싶은데 그러할 힘이 없는 분들에게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